여러분 그 사람만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나는 사람 있죠. 최근에 손흥민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가 유럽 리그에서 축구 선수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엄청난 양의 연습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정된 순간까지 힘써 노력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손흥민처럼 꾸준함을 통하여서 그 결과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돌아오면 심판은 면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은 요엘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호세아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그 다음으로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제라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이제라도라는 그 단어 안에 여러분 무엇가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제라도라는 말 안에는 왠지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예. 오늘 그런 얘기를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엘서 전반에 걸쳐서 1장에서 3장까지 여러분하고 같이 쉼 없이 달려볼 테니까 여러분이 길을 쫑긋 세우시고 졸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혹시 옆에 분들이 조시면은 살짝 사랑의 하트로 꼬집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참 경제가 어렵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어느 나라는 슬픔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그나마 한국 사회 가운데에서 즐거움과 희망을 안겨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열의 8, 9은 다 그 사람을 주목할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만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나는 사람 있죠. 최근에 김대영 목사 말고요. 저 보면 웃음이 절로 나는 거 말고 어떤 사람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웃음이 절로 나십니까? 소홍에 갔는데 웃음이 절로 나요. 참 여러분도 무자비하시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흥민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축구 선수들 가운데서 가장 볼을 많이 넣은 선수로 그렇게 인정이 되어서 골든 부츠를 받아서 24일 날 그걸 들고 귀국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유럽에를 나가거나 외국에 나가면 우리 몸에 금부치가 붙어 있으면 그걸 다 신고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 그만큼을 갖고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골든 부츠는 자기가 노력을 해서 수상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것이 몇 냥이든 간에 상관없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습니다. 그가 유럽 리그에서 축구 선수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엄청난 양의 연습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력이 없었으면 지금의 손흥민, 그 손흥민의 득점 왕이 되기까지 있을 수 없는 일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결정된 순간까지 힘써 노력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아직 모든 게 결정되지 않았죠. 손흥민도 열심히 훈련만 할 뿐이었지 본인이 유럽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이 될 거라는 생각은 못했을 겁니다. 바랬긴 했겠죠. 나는 최종적으로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그러나 그런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숱한 많은 노력들을 해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정의 순간이 우리 신앙 안에도 있습니다. 그 결정의 순간 가운데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가 그 결정의 순간 가운데 노력 없어서 안 세워지는 그런 일들도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손흥민은 어려서부터 유럽에 진출할 때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노력했다고 그래요. 비가 오는 날도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런 무단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유럽의 최고의 선수, 또 영국, 잉글랜드의 최고의 선수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손흥민처럼 뭔가 하나에 최선을 다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운동량을 보면 뭐 하루에 10시간이 넘도록 볼을 가지고 놀았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무언가에 매일 10시간씩 노력을 기울이는데 뭐가 안 됐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는 학교도 들어가기도 전에 형과 같이 운동장을 돌면서 그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선수가 되었죠. 그래서 누군가는 말합니다. 저 사람은 진짜 100만 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선수이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저는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 10시간 이상을 운동장에서 발에서 볼을 떨치지 않고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노력 쉽지 않죠. 안 하면서 손흥민은 대단하고 나는 대단하지 않다가 아니라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나는 대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요엘서뿐만 아니라 선지서의 모든 내용들이 너가 나를 만나지 않았다예요. 여러분 10시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작업들이 늘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잘못되고 부끄러운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돌아옴의 부재로 말미암아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멸망을 선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손흥민처럼 꾸준함을 통하여서 그 결과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라도 돌아오면 심판은 면하게 될 것이다. 과거부터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허락하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많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애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고 또 우리를 늘 은혜 가운데 붙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너희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안 이후로부터 모든 것을 다 계산해서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하셨다면 그러면 나만 할 자가 아마 이 세상에는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한시도 쉬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야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여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라도 돌아와다오 과거의 모든 것을 내가 그러면 용서하마 하시고 그 크신 인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입성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이 시간 우리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고난이 없는 땅, 그 축복의 땅, 누구나 가고 싶은 그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노력하셨나요? 손흥민은 잉글랜드에 가서 축구선수가 되기 위하여서 수도 없이 많은 시간들을 그의 아버지의 말을 따르면 또 손흥민의 간증을 따르면 심지어는 학교 운동장 바닥에서 공을 떨치지 않고 발등으로만 4시간을 차고 운동장을 도는 그런 훈련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4시간을 운동장을 돌면서 발등에서 공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튀기면서 갈 수 있어요? 그 정도의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공을 마음껏 핸들링을 하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선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은 잉글랜드에 가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노력을 하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 만큼 나는 노력했는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공이 땅에 떨어지는 실수를 반복하고 반복해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비방하고 또 비방하여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는지 여러분 우리에게 물어야 해요. 아마 손흥민 선수 발등에서 공이 떨어질 때마다 좌절하고 실망하였으면 그는 지금의 훌륭한 선수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나의 훌륭한 자녀다라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계속해서 땅에 떨어져도 내가 쉼없이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 나라의 이 천국의 복음의 왕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서는 말합니다. 이제라도 많이 성장되어 있는 많은 청년들을 향하여서 이제라도 네가 축구에 열심히 하면 손흥민처럼 될 수 있어는 거짓말입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고등학교 과정에 갔는데 네가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어. 거짓말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할 수야 있겠죠. 수많은 시간을 더 많이 노력하고 다른 친구들이 이미 입학해서 졸업할 때쯤 그때쯤 자기가 초등학교 교육부터 중학교 교육부터 다시 공부해서 가면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똑같이 자기 친구들과 똑같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거짓말입니다. 지금 노력한다 해도. 그러나 오늘 요엘서는 우리에게 이제라도 과거에 어찌했든 간에 이제라도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뵐 때까지는 이제라도입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주님을 뵈기 전까지는 이제라도라는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늦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라도를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이죠. 요엘이 이제라도를 외치는 시기는 BC 825년에서 809년 사이에 남왕국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 선지자도 아닌 남왕국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멸망하기 전 상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전에 외치는 말이에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100년 뒤의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죠. 실천에 옮기지 않으려고 하죠.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요엘은 늦지 않았다. 너희에게 임할 그 심판이 늦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BC 722년까지 아직 시간이 있잖아. 이제라도 돌이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도 722년에 멸망할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825년에도 범죄하고 809년에도 범죄하고 790년에도 범죄하고 그래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어. 아직도 이제라도야 라고 생각하면서 가다가 결국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아직도 돌이키지 않았으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앞으로 말한 것을 대대손손 증거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요엘서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증거하라는 거냐라는 거예요. 뭘 증거하라는 거냐. 뭘 증거하라는 것인지를 모르면 이 시대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자자대대손손 이것을 증거해라 그랬는데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받을 일은 심판받을 일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이냐? 자자손손 너희가 내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1장 4절부터 시작하여서 12절까지 이르는 그 많은 내용들, 모든 곡식이 곤충들에게 먹게 되고 포도가 끊어지고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오게 되어지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다 말라버리고 남자들을 다 잃어버리고 제사가 끊어지고 밭은 항모하고 토지가 말라서 곡식은 떨어지고 새 포도주는 말라버리고 기름은 바닥이 나서 살 수 없는
밭의 모든 나무가 시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너희에게 올 것인데 너희는 그것을 그 시대가 올 것에 대하여서 너희 자손들에게 너희 후손들에게 자사손손 그렇게 증거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멸망의 때에 그 멸망을 당하는 이가 바로 너희 후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을 다 말려버려서 너희에게 기쁨을 빼앗아 가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즐거워하세요? 네?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서 나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즐거워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나는 외양간 송아지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송아지를 줘도 키울 수 있는 땅이 없어. 그러니까 없어도 안 기뻐. 여러분 지갑에 돈이 없음에 대하여 여러분 통장에 돈이 없음에 대해서 즐거워하십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내가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엘서를 통하여서 너희의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새 포도주에 있지 않냐? 기름에 있지 않냐? 곡식에 있지 않냐? 너희 남편에게 있지 않냐? 너희가 먹는 모든 곡식에 있었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그걸 다 빼앗아 버렸어. 그럼 너희에게 즐거움이 있겠니? 라고 묻는 겁니다. 즐거움이 없죠. 그래서 즐거움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얻어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목적을 달성해서 즐거우시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찾음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너희의 기쁨은 그것을 잃어버림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찾음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회개의 기도를 찾을 때에 너희가 그토록 원하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곡식도 포도주도 기름도 너희의 외양간 송아지도 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 14절은 너희는 금식의 일을 정하고 성소를 소집하여 그래서 장로들과 모든 주민들을 성전으로 모아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것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모든 주민을 성전으로 모아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 즐거움은 영원히 갖지 못한다라는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장 15절의 여호와의 날, 그 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앞에 닥치는 심판의 날은 아수로부터 심판이 있는 것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의 날이 이르는 날에는 로마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심판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리고 그 날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을 선포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2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한 그 날, 그 심판의 날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심판의 날이 곧 아수르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심판의 날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 그 날, 여호와의 날을 오늘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아수르의 심판만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너희가 영원히 심판받는 날에 대하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전쟁이 어느 날 새벽에 순간에 일어나는 것과 같이 그 날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나요? 물론 기미가 있었죠. 지금처럼 북한이 늘 핵미사일 싼다, 내가 탄도미사일 싼다 라고 으르렁대니까 곧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느껴지지만 안 일어나니까 백성들은 불감증에 걸려서 에이 쟤네들 맨날 으르렁대고 있지만 우리 침략 안 해 라고 살아갈 때 그때 6.25가 터진 겁니다. 휴전선 근방에서는 계속해서 전투가 일어나고
막 넘어와서 사람을 죽이고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에이 쟤네들은 저러다가 말어 라고 생각할 때 새벽에 1950년 6월 25일 날 그들은 탱크를 몰고 많은 포를 발사하면서 남침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라도 일어나서 돌이켜야 한다라고. 이제라도가 들리지 않으면요, 이제라도 돌이켜야 된다는 말이 들리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화와 심판도 결코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심판, 우리의 영원한 심판, 그 심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심판과 하나님의 책망에서도 여러분이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한 심판 이전에 뭐가 있어요? 바벨론과 아수르의 심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각 개인의 심판들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각 개인의 심판들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라고 얘기할 때 돌이키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있을 때 그때 돌이키지 못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당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울부짖으며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1장 19절에서 언급한 대로 모든 것을 잃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이 아니라 지금이 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런 외침 가운데도 주님을 찾지 않는 인간이 아직 해볼만 하거든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꼭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아도 내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그냥 살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 해볼 만한 상황에 열심히 덤비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내가 그 해볼 만한 상황이 되어지는지. 인간이 해볼 만한 한계를 뛰어넘으면 2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땅 주민들로 다 떠는, 모든 사람이 다 떠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2장 2절에서 보니까 대대에 얻을 전쟁에 능한 많은 백성들이 이르게 되는 날,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공포스러운 상황을 여호와께서 요엘을 통하여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공포가 들려야 한다는 겁니다. 손흥민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본기가 튼튼해야 돼, 그래야 네가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을 듣지 못하면, 그래서 그가 공도 아닌 달리기 운동이나 타이어를 끄는 운동이나 철봉에 매달리는 운동, 그런 기초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흥민아, 네가 기본기가 튼튼하지 않으면 폭발력 있는 달리기를 할 수가 없고, 네가 기본기가 튼튼하지 않으면 체력에서 밀려서 저 사람이 나를 밀칠 때 내가 그만 튕겨나가고 말아. 그러니 네 체력을 지금부터 단련하지 않으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훌륭한 선수가 될 때 그때는 네가 그걸 만들어내지 못해. 그러니 지금 네가 축구 공을 가지고 놀지 않고 아빠가 운동장을 100바퀴를 도라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순종해야 해. 여러분, 손흥민은 공을 갖고 축구를 하고 싶었겠죠. 근데 어느 날은 공을 주지 않습니다. 그 열심히 달리기만 시킵니다. 또 어느 날은 철봉만 열심히 하게 합니다. 그렇게 기초훈련을 시켰을 때 그 말에, 아버지의 말이 들리지 않았으면 손흥민은 지금처럼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말로 안 되는 일을 하라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는 아버지의 주문에 묵묵히 손흥민은 따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현재 폭발적인 기동력을 발휘하고 정말 엄청난 속도의 슈팅을 날릴 수 있고, 또 어떻게 날아오는 공이라 할지라도 그 볼 컨트롤을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이 손흥민의 그 아이의 모습처럼 그 고통만큼 참고 따라가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손흥민도 그 대선수가 되기 위하여서 어려서부터 그것을 인내하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나는 잉글랜드가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을 위하여서
얼마나 여러분은 그 고통을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냐는 거예요. 손흥민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러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손흥민이 한국 땅에 살아갈 때 잉글랜드가 보였겠어요?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소망을 두고 아빠 말에 거기가 제일 축구를 잘한다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꿈을 꾸고 한번 노력을 해보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쉽게 얻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 땅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 땅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땅은 약탈당하고 없어졌고 자기 민족이 거주하지 못하는 땅으로 지금까지 존재했었습니다. 지금도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중동의 나라들이 으르렁대고 있지만,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내가 아차하는 순간에 그 이스라엘 땅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그런 땅이 될 수도 있는 그곳에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라도라는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는 기회가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제라도가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아직 해볼 만한 용기를 다른 데 쓸 것이 아니라 금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데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 회개는 외식적 회개가 아니라 2장 13절에서 마음을 찢는 회개를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입만 뻥끗거리고 내 가슴을 찢는, 그냥 옷만 찢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찢는 그런 회개를 하기를 오늘 오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이제라도 하면 그런 하나님을 너희가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회개는 몇몇 사람이 아닌 잘못한 공동체 전체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16절에서 말한 대로 젖먹는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내용까지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 강력한 나라들로 이 땅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것만이 당신이 백성이 욕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의 기도의 내용까지도 가르쳐주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에게 친절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바로 야단치시는 손흥민 아버지와 같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한참을 참아주시는, 한 번 참았다, 두 번 참았다, 100번 참았다, 1000번 참았다 일러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꼭 참고 계시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야단하시는 그런 아버지. 내가 TV에 봤더니 손흥민 아버지가 너무 버럭대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 불쾌하더라고. 지금도 유소년 축구팀을 손흥민 이름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손흥민 축구대회인가 그걸 하고 있는데, 그 축구대회에서도 자기가 길러낸 그 제자들이 그 대회에 나가서 축구 경기를 하잖아요. 못하면 그 조그만 아이한테 막 버럭 화를 내고 막 악을 쓰고 막 그래요. 물론 그것도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 그가 손흥민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감독이었으면 저 인격적으로 문제 있는 감독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손흥민을 길러낸 방식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참아요. 그 카리스마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위대한 선수를 길러내지 못한 감독이었으면 저 사람 정말 인품없다, 비인격적이다 라고 분명히 댓글이 달렸을 겁니다. 왜? 내가 봐도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야단하지 않아요. 한 번 참았다, 두 번 참았다, 내가 너를 100번 참았다, 1000번 참았다, 이제라도 돌아오면 내가 살려줄게 라고 이제라도를 계속해서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요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2장 18절 이후부터
그러면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 축복의 메시지들을 쭉 읽고 있으면, 그 내용을 쭉 읽고 있으면 너희의 모든 것들이 다시 소생되어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축복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회개기도를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엄청난 기근과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인간인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모든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시작은 소산이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옴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2장 2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대대에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이방의 침략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심을 선포하는 것이고, 2장 28절에서 그가 승천하고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심을 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교회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땅들이 계속해서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만나게 되어지면 너희 가운데 다시 성령을 통하여 평안함을 얻게 됨에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요엘서를 우리가 잘못 읽으면 전쟁과 그 전쟁에서 구원할 자에 대한 생각만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 강력한 어떤 백성들이 몰려오고 그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다 죽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누군가를 보내주겠다고 하신 것은 아마 전쟁에 능한 왕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걸 거야. 유대인들 역시 예수가 오셔서 그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왕으로 그를 찾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전쟁과 기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끄시는 것은 무장한 군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 너희의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생각할 때는 적군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것은 무장한 군인이 많고 무기가 많아야 이길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긴다? 회개로부터 이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어서 사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바로 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농사 안 짓는 거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소 안 키우는 거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직장생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해요. 하지만 살아가요. 진정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에게 나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의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요엘서와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요엘서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도 네가 네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할 때 내가 너희에게 풍요로움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구원자로 너희에게 온 것이 이 땅에서 저 로마 군인을 내쫓아주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구원자로 온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구원자로 너희를 부를 건데,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네가 회개함으로 부르짖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손흥민은 그때를 위해서 어린 시절 무단히도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모태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갈 때를 위해서 이제라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오고 노력하면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무단히 노력해야 되는 그런 세상의 원리와는 다르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네가 나에게 돌아오고 네가 나에게 회개하고 네가 나에게 순종하면,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너에게 그 길 가는 길을 평탄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이 침범해 올 때 전쟁을 준비하라지 않습니다. 세상은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리석죠. 국가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전쟁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뭘 준비합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이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 잘못에 대한 회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방을 이길 왕은 세상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훌륭한 축구 선수는 상대의 강력한 수비 선수들을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손흥민이 골을 너무 잘 넣으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손흥민만 집중 마크하죠. 그래서 수비 선수들이 막 3명, 4명씩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뚫고 골을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넣죠. 못 넣죠. 한 명만 다가와서 내 골을 뺏으려 해도 나는 못 넣죠. 방해를 하니까. 근데요, 그 강력한 수비와 많은 수비에 대하여서 원망하면 안 돼요. 훌륭한 선수는. 그것을 뚫고 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훌륭한 선수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손흥민이 훌륭한 것은 그것을 뚫어내기 때문에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뭐에 대해서 아직도 원망과 불평을 하고 살아가세요? 나는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되지 않아 라고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체질을 길러서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존경하는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대상이 되지 않고 늘 상대방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손흥민은 훌륭한 선수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한다 하더라도 3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안 했는데 그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와요. 왕이 풀어주라 해버려요. 아무런 힘을 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라라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고치는 일들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고 인류가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작업들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해낼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서 일어난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서 영적으로 그 기본기를 잘 다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